언젠가부터 서양 문화에는 토요일을 굉장히 좋게 보고 즐겁게 보는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Have a good weekend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 주말은 언제일까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주말입니다. 주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주일은 모든 주의 첫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주말은 아닙니다. 토요일을 좋게 보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식당 이름 기억나십니까? TGI Friday. 기억나시나요? TGI Friday는 무슨 뜻입니까? Thank God it's Friday예요. 하나님, 오늘 금요일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금요일날 일을 마치고 그리고 토요일을 맞는 그 기분, 하나님께 그 금요일을 감사하는 거죠. 아마 성금요일이라서 감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놉니다, 이제 편하게 쉽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말들이 요즘에 생겼습니다. 불금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불금은 생선 이름이 아닙니다. 불금은 불타는 금요일. 그래서 저녁에 신나게 놀고 즐겁게 파티하는 그런 아마 우리들의 문화를 이런 단어가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자면 가장 어두운 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토요일은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토요일은 또한 우리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고, 비록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날이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내일 새벽에 살아나셔서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복된 날이 바로 이 토요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난주간을 늘 보낼 때마다, 오늘 사실 고난주간 토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증도 하지 않고 평소와는 다르게 그냥 평소에 우리 새벽 예배 포맷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 토요일 설교가 저는 늘 힘들더라고요. 가능하면 이 토요일 설교를 누군가에게 좀 맡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토요일 날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는 그런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은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 누워 계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토요일을 좀 더 우리가 그 너머를 본다면 토요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병자를 고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잣대로 이날은 일하시고 이날은 일하지 않으시고,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린 절망의 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시나 보다.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몸을 우리의 마음대로 축소시키고 우리의 마음대로 제한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토요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봄을 기다릴 때, 벌써 이제 봄이 와서 또 한참 더워지다가 비가 오면서 갑자기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우리가 어떻게 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봄은 안 오나 보다,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면 이제 봄은 평생 안 오나 보다 싶지만, 여러분, 어느새 계절이 변하고 벚꽃이 벌써 졌어요. 고난주간 중에 졌습니다. 저는 이게 늘 참 벚꽃 시즌과 우리 고난주간 시즌이 겹쳐서 목회자들은 손해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고난주간과 벚꽃은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벚꽃 안 봐도 되고 이 귀한 아름다운 거 안 봐도 되는데 이 귀한 절기는 꼭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봄이 오는
도저히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추위를 겪었지만 결국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그 소망이 다가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새벽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1분씩 다가오고 있고 내일 주님께서는 그 새벽에 일어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죽음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시간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잠드신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일 중독에 걸리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계속 깨어 계셔서 맨날 일하시고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조시나 보다, 하나님이 주무시나 보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겠지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도, 토요일은 기대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가 도저히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깨어 계시고, 할렐루야,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절망의 시간, 어둠의 시간만이 아니라 토요일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부활이 완성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토요일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토요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토요일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렀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런 도마, 수많은 제자들이 늘 주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장례를 준비한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가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 숨어 있었던,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두려워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면서도 두려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가 유대인들에게 잡힐 것을, 유대인들에게 함께 몰려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온전히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엄격하게 말하자면 지금 이 시간은 토요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러나 이 금요일 저녁이 바로 이 토요일을 맞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다음 날을 포함하는 날이고, 그래서 토요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풍습을 언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누가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 죽으면 그 밤이 오기 전에 장례를 치러서 바로 그날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나서 장례까지의 절차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은 여러분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이제 많은 이런 오해가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지는 않으셨을 거야.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셔야 죽음 권세를 이기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다, 이제 부활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18세기,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부활과 십자가를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이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셨지만 또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예수님이 죽음의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시는 분들, 저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좋은 방식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외우는 거 영어로. 이제 그리고 뭐 주기도문 외우는 거, 사도신경 외우는 거.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시편 23편, 시편 1편,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걸 다 영어로 외웠어요. 근데 영어로 외우다 보니까 사도신경이 우리랑 좀 다르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사도신경이 뭐가 다르냐 하면 영어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가 이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나서, 물론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죽음의 순간에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이 모든 죽음의 세계를 보신 것을, 경험한 것을 사도신경에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하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두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때 이 어두운 시간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저 예수님 제일 좋아하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 물에도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곁에 기대가, 마지막 만찬 요한이 얼마나 그런 표현 잘 씁니다. 자기가 예수님 곁에 제일 옆에 앉았대요. 우리도 그거 귀하게 여기잖아요. 제가 옆에 앉았다라는 거, 제가 테이블 A에 앉았다라는 거. 요한도 그런 표현을 써서 내가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했는데 예수님께 기댔어요, 이런 표현 썼지만 정작 그 사람들은 토요일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숨어 있었던 제자들,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토요일이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날짜의 토요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암흑의 시간을 보내는 토요일,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내 가까이 오지 않는 그 토요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은 토요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토요일에도 하나님의 뜻은 소망을 향해 이미 나아가고 있으며, 토요일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이 가장 참혹한 시간에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보내신 주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좀 제가 약간 비하하면서 말한 것 같지만 이해가 돼요. 우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으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로마의 재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그 시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 시신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죠. 바리새인이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활을 위해서 이 귀한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 무덤을 가졌다든지, 오늘 말씀에도 이제 새 무덤 말씀 얘기 4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새 무덤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덤을 파놓은 거예요. 아무도 쓰지 않은 그 새 무덤.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토요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다른 제자들은 아마 정신없이 도망간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처럼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어려움을 딱 당하고 나면은
가까이 와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욥의 친구들처럼 그 시간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몇 달 뒤에 와서 제가 그때 당시 너무 힘들까봐 마음이 어려울까봐 전화도 못하고 있었지만 멀리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노라고. 여러분, 그게 다 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내게 바로 연락하는 건 아니지만 멀리서 지켜보고 기도하고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장례가 나서 직접 전화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문상을 받고 계실 텐데 전화를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러다가 며칠 지나서 결국은 지금 또 전화 드리긴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전화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마음이 없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저도 그 소식을 받고 기도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갖거든요. 아마 베드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베드로가 쫓아다니잖아요. 계속 쫓아다니는 것처럼 아마 우리 주변에도 어려울 때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정황상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뛰어가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이 잡히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정말 빛이 났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어려울 때 나의 토요일만 한번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토요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토요일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아무 상관 안 하고 그냥 도망치고 내빼는 사람인가? 지금까지 잘 지내왔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도움도 많이 받았고 또 함께 많은 교제도 나눴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나면 나는 그냥 싹 도망치고 입 싹 닫고 그냥 도망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멀리서 기도해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정말 그곳에 가서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이 사람 숨었던 사람이잖아요.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는 것처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는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3시에 운명을 하셨고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 운명하신 몸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이제는 니고데모가 가져온, 이 장면도 참 감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둘 다 산헤드린의 바로 공회원이었다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서로 아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 일을 주님의 시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의외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두 사람도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게 된 마리아도 굉장히 의외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이렇게 토요일에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이 잘할 거야. 이 사람이 훌륭하게 교회를 섬길 거야. 이 사람이 믿음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의외의 인물들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당연히 잘 믿을 것 같지만 제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이 아내와 결혼하면서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앙을 갖고 담배 끊고 술 끊고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밑바닥. 담배가 밑바닥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담배 피는 인생은 밑바닥 인생이에요. 정말 밑바닥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나쁜 짓 다 하다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끊고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면 나쁜 것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술을 끊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먼저입니다. 담배 끊는 게 먼저가 아니라, 아마 새벽 예배 나오셔도 담배 피시는 분 있을지 몰라. 한번 오늘 옆에 분 손가락 냄새 꼭 한번 맡아보세요. 담배 냄새 쩔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어젯밤에 술 드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잘 오신 거예요. 무조건 주님과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면 죄와 더 멀어지고, 또 우리 삶의 이러한 어지럽고 무질서한 삶에서부터 더 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의외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여기 교회 늘 장로님들 깨워서 새벽을 깨우시는 장로님들 다 여기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 믿음 3대, 4대 그런 집안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젊어서 세상에서 살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씩 밟다가 결국 예수님의 시신을 책임지는 이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 그대로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쓰임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는 요셉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기는 일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자랑스러운데 이게 교만할까봐 숨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 받았는데, 잘 됐는데, 돈 벌었는데, 자녀가 잘 됐는데, 이거는 그냥 숨기는 게 좋겠다,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거리두기가 전면 폐지가 되었습니다. 들으셨죠? 네, 거리두기가 갑자기 가깝게 안 앉으셔도 됩니다. 거리두기 이 모든 정책이 다 끝났습니다. 21일부로 끝난다고 하는 건가요? 어떤 끝나는 날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 강대상에 올라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또 언젠가부터 저희가 당장 다음 주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10명씩 20명씩 계속해서 올라오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제일 우리가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안 좋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어저께 밤에 저녁을 잘 먹었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저녁 다 잘 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하셨기 때문에. 보복 심리로. 그래서 저녁을 잘 드셨을 거예요. 저도 어제 저녁에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잘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좀 약간 배도 부르고 그래서 걸어갔어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마스크를 사람이 없을 때 잠깐씩 내리면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공원이나 밖에서 사람들 없을 때 마스크 이만큼 내리잖아요. 야, 세상이 이렇게 좋은 것을, 이러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즐거움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내 얼굴을 다 드러내고 다녀야 되는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권사님들은 반은 계속 쓰고 다니실 것 같아요. 난 차라리 내 공기를 늘 마셔도 나는 마스크가 나의 모든 것들을 가려주고 나의 삶을 보호해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화장 전혀 안 하고도 담대하게 나가셔서 딱 거기다 선글라스까지만 끼면 완벽하게 모든 것이 가려지는, 우리가 부끄러워서 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숨기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데 숨긴 것도 아니었고, 무서워서 예수님 믿는다는 소리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오해도 받고
또 저희가 실수한 것도 있고 또 조직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 모든 분위기 속에 휩쓸려서 내가 교인임을 무서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심지어는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한 기독교 잡지를 봤는데 매해 기독교인이어서 죽는 사람들이 8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계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여전히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세계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욱더 이슬람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슬람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나이지리아는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북부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만나서 교인이냐? 나 교인이다. 그럼 바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지금 나이지리아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탄압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오히려 우리 북한이 1등이었는데 북한이 2위로 내려앉았어요. 숫자로는. 그 정도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 토요일에 오늘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합니까? 바로 토요일.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든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그 역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거리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란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니고데모가 이미 예수님을 보호하는 발언을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 속에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이제는 빛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바로 100리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 기름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은 시간을 통해서 토요일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어떠한 사람들인지 잠깐 더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토요일에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까?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를 받은 사람. 이 두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게 되었을까요? 저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겠죠? 그 변화의 발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두 사람은 저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내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음을, 내가 나약한 교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들은 깨달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책임지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됨이 이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없이는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교회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 나오니까 좋은 말씀이 있고, 교회 나오니까 배우는 것도 있더라?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진짜 변화를 입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늘 여전히 숨어있는 교인이고, 그리고 수동적인 믿음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심적인 변화가 있어요. 거듭나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진정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 동안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찬양이 151장 찬양입니다. 제가 그래서 고난 주간에도 제가 이걸 2번이나 불렀는데,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가사를 보세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래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기만 해도 우리 안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처음 볼 때에 큰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 그럼 십자가는 또한 바로 오늘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래 믿어서 얻는 복이 있고요, 바로 믿어서 또 받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어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눈이 밝아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숨어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시신을 받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다? 십자가를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고, 그 변화받은 사람들이 토요일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의외의 부분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되 나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토요일을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죽으셨잖아요. 살아있는 것만 몰라도 왜 죽으셨는데 이런 일을 할까요? 자기의 모든 이 새 무덤 가진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력한 집안이었고 부자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새 무덤을 주님께 내놓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섞은 시신에 바른 향유를 100리트라 33리터, 34리터 정도 되는, 여러분 이거 드실 수 있겠어요? 들기도 힘든 이 큰 기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이 양은 저는 이스라엘 풍습도 잘 모르지만 왕을 장사할 때 쓰는 양이래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은 이렇게 많이 바르지도 않아요. 왕을 장사할 때 쓰는 양만큼의 100리트라를 가져와서 주님의 몸에 바릅니다. 여러분 꼭 이럴 필요 있을까요? 이미 죽으셨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주님을 사랑한 것만이 아니라 이 토요일에, 이 암흑의 시간에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놓아서, 나의 귀한 것을 내놓아서 주님을 기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데,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받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참 아름다운 믿음은 주님께 나의 좋은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입니다. 우리 토요일 날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주님은 부자 2명을 오늘 부르셨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늘 가셔서 그들과 식사하셨고 교제하셨는데, 또 이렇게 주님의 시신을,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부자인 것 같은 두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서 부자도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왜 아멘을 못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 무덤 내놓으라고 말하지도 않고 기름 100리터 갈아주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식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힘이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제가 이번에 부활절 준비하시는 분들 보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계속 와서 몇 날 며칠을
계속 수고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뭐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토요일을 준비하는 주님의 종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리고 또 내게 주신 것이 물질이라면 그것도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토요일에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의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토요일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에요. 옛날에 토요일 밤에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토요일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고 재밌는 사랑이고 기분 좋은 사랑인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토요일의 사랑이 가장 어려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은 암흑의 시간이고 죽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도 토요일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거, 저는 이거 정말 귀한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오늘 재밌게 놀고 토요일날 쉬어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일 토요일 새벽 예배 나가야 되니까 금요일 밤에 일찍 자야 되는 거. 혹시 밤새고 오신 분들 계세요? 밤새 금요일날 파티하고 새벽에 나오시면. 아니, 우리 교인들은 다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토요일의 사랑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신을 받았고 한 사람은 시신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들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걸 다르게 보자면요,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랑을 드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은 걸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드렸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멋지게 말했습니다. 뭔가 받을 줄 알고 칭찬이라도 받았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새 무덤을 드리고 기름을 발라드리지만 예수는 이미 죽으셨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받을 것이 없어도 드리는 사랑.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신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려받을 수 없는 완전히 깨어드린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향유는 한번 쏟으면 끝이에요. 옥합은 깨뜨리면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리아는 그렇게 가장 소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랑을 귀한 사랑이며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과 그리고 니고데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완전히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두 사랑, 바로 무덤을 내어드리는 사랑과 기름을 발라드리는 사랑이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을 얻게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돌려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의 사랑이 아니라 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토요일의 사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 교회가 특별한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서 읽기 참여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보면 4,000회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복음서 읽기가 좋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우들이 그 복음서를 읽는 것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정오의 기도가 또 우리를 날마다 쳐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굉장히 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눈물병, 혹시 여러분 밤에 오셔서 눈물병 보신 분들 계십니까? 밤에 눈물병 보면요, 구성전 앞에 있는 세워져 있는 눈물병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아름다운 눈물병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와 눈물병은 잘 맞아요. 눈물병 생각만 해도 우리 교회가 잘 맞는 것입니다. 금식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좀 새벽에 말씀을 길게 하면서까지 여러분께 좀 금식을 하라고 권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금식을 어제 많이 하셨대요. 평소에 금식 안 하시는 분들도 뭐 두유 드시면서 금식하시고 이런, 그러니까 금식을 어쨌든 뭔가라도 해보시기 위해 사셨다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금식을 헌금으로 또 내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 토요일을 맞았습니다. 이 토요일에도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시신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서 주님의 시신을 받겠노라고. 우리 교회 앞에 나가면 부조가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받는 귀한 장면이죠. 여러분 뭐 그 앞에 가서 우리가 꼭 만지거나 기도하진 않아도 좋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시신을,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가장 깊은 암흑으로 내려가신 그 주님을 오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로 주님을 닦아드리고 우리의 가져온 귀한 기름으로 주님을 발라드릴 때, 토요일에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어서, 토요일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서 내일 맞는 부활주일이 더욱더 감격적인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부활주일은 우리가 워십 투게더, 오랫동안 성전을 떠났던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그치지 마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축복의 권고의 말씀으로 초청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이제 모일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잘 모이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명성교회 수요예배 모이는 거 보고 시험 들었다고. 아니 어떻게 수요예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모일 수 있냐고 하시면서 저희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큰 시험에 들었나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잘 모이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에 더 좋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